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의 복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단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으로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만져주시고 말씀하셔서 이 하루도 범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青 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민수기 23장과 24장은 이 점술가가 이방 점술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종교인의 입술도 사용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생각과 또 사고 속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옳았기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강꾼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는 누가 전해도 진리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닌데 여호와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서 발람의 입을 붙들어 그 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뇌물과 높은 존귀를 약속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저주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타고 다니는 당나귀에게 꾸중듣는 망신을 당하고도 이 발람은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에서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3번이나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장악해서 그는 저주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알의 산당에 가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수양 한 마리씩을 번제로 태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장악하여 4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이 4가지 말씀은 발람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점술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다른 어떤 인간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8절에서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점쟁이나 술사가 와서 아무리 우리에게 저주를 받으라고 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그 저주는 도리어 저들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복 주신 백성은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 주신 복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발람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다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두 번째 예언은 23장 13절부터입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 많은 것, 반역했던 많은 사건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보지 않겠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반역도 보지 않으시고 천국에서 그냥 받아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반역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허물과 반역이 있더라도 죄사함 받은 백성이요, 어떤 사술과 복술로도 해칠 수 없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원죄가 있었고 갖가지 자범죄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보호와 임재와 능력의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죄에 대하여 잠깐 징계하시고 노여워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평생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심지어 반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임재와 긍휼의 능력의 축복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다고 예언하니 모압 왕은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급 후 저주 대신에 축복의 예언을 하자 모압 왕은 장소를 옮겨서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들소의 힘과 같게 하시고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고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할 수 없고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예언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받아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발람의 입을 통하여 모압과 에돔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겐 족속의 종말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이 족속은 거의 모두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적대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고 발람은 이 예언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초점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감동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툭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자주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겉모습도 40년 동안 광야의 태양에 그을려 얼굴은 까마잡잡했을 것이고 옷차림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로 세속적 시각으로 보면은 정말 외면적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텐트에
살고 있지만 아름답다 하시고, 광야에 살고 있지만은 골짜기와 동산과 멋진 나무들 같다 하시고,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그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들소와 같은 힘으로 적국을 삼키고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어 그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모습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정말 복받은 백성들이고, 사람의 저주가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지켜주시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신이 오히려 한없이 초라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의 겉모습은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모든 것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은 이 초라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집도 큰 집을 좋아합니다. 차도 큰 차를 타려고 하고, 교회도 큰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작은 것에 대하여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비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은 바울은 평생을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적 가난에서 누릴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누가 바울의 인생을 초라하다 하겠습니까? 그분이 받을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 때문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초라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외롭고 지칠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에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 같은 것을 만나고 또 홍수 같은 것을 만나는 많은 도전도 있고 고난도 만나게 되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내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습게 볼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저주와 조롱이 먹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발람의 주술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이 이끌림될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개인과 세상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개인의 인생과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세상의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다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백성의 인생은 사람이 저주한다고 저주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털까지 세시듯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는 아버지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받은 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들의 아버지 실체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시각으로 나를 보아 우리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신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겉모습은 초라하고 찌들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보시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당당하게 모든 도전을 응전해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고 발람이 입을 통하여 이 백성은 복받은 자다, 그리고 그 백성의 미래와 장래를 복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 상황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보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40년 동안 지친 그들, 또 많은 허물과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그들, 또 40년의 광야 생활에 아버지 지쳐있을 육체의 모습과 외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받은 자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참 아버지 강물 같은 사람들이며, 그리고 그들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대받던 힘으로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은 사람의 저주와 사람의 주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 성경에 선포하는 나의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그 신분과 나의 존귀한 영광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모든 조전을 응전해가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 고통하는 우리 절반과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확진자가 아버지 수천 명, 7천 명, 8천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땅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말레이시아에도 5천 명의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됨을 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가 정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까지 인내로 또 거룩한 그 경계로 이 도전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눈물의 기도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전에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눈을 열어주시고 시각을 열어주시사 아버지의 시각으로 내 사랑 교우들을 보게 도와주시고 가족을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시각으로 저들을 인도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가 기뻐하는 진짜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먼저 종의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열린 영 안으로 하나님의 교회